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아기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켜나간다고 해서 기다릴 때에 이말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삶에서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금요일에도 이걸 나눴었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녁 날짜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서 저는 이제 100일 전에 저녁 100일 전에 달력을 만들어서 관물대에 붙여놓고 거기다 하루하루 X표를 치면서 저녁 날짜를 기다렸어요. 오늘 지나갔구나, 오늘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저녁 날이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또 기다렸던 거는 기말고사가 끝나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이 압박감이 끝이 나고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며 그 어두운 시험 기간을 지나고 이제는 방학이 되어서 학교를 이제 더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렸던 순간이 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다려야 될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새로 들어보시는 찬양일 거예요. 생소한 찬양이지만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쉬운 곡이니까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처음부터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따라 부르기가 혹 힘드신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가사 속에 무슨 가사 내용이 담겨 있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강력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강력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한 번 더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강력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된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왕이 되신 주님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 돌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을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왕이 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결코 낮고 천한 자가 아닌 가장 귀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여, 내 마음속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낮고 천하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가장 귀하신 마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살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평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었으며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주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깍지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길을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심령이 새롭게 창제되고 피곤한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2020년도 예산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각 부서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재직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앞장서서 섬길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자비에 감사하며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도 특별히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 마음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대회에 함께하사 듣는 이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의뢰받게 하시며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0년 예산을 위한 임시재직회 있습니다. 성경 문제지 제출은 오늘로 최종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성경 문제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인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건강교육학 박사님이신데 또 예배 후에 원하시는 분들 건강 상담까지 진행할 생각이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산 공동의회 있습니다. 입원하신 최용숙 권사님, 김복희 집사님 오늘 오신 것 같은데요.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3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오늘 점심은 고 김재문 장로님 추도 3주기를 맞아서 김대용 정덕영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이 식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월정 예물로, 구역 예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저희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걸 안 했구나. 제가 약간 정신이 없군요. 2020년도 직분자 임명 당회석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도원교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직분자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에 새로 임명받으시는 직분자만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그대로 유임되신 직분자들께서는 소속된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피택 장로 임무희, 황규상, 박종섭, 최영보, 안수집사 김흥돈, 피택 안수집사 건주용, 임정환, 최현석, 조정훈, 피택 근사 이칠원, 이성남, 노윤미, 김명순 A, 건인미, 안민희, 이순심, 명예은사 오혜영, 이춘보, 서리집사 남, 양진모, 이우명, 최한송, 황란식, 서리집사 여 김사라, 김진선, 조유리, 권찰, 건희주, 김수현, 김영자, 김현숙, 신혜진, 명성현, 박정명, 윤미숙, 정봉옥, 정윤옥, 최순양, 성도남, 유종호, 최지선, 우가효, 성도여 손삼순, 최수화, 문길순, 재직회 부회계 건주형, 최현서, 예배위원회 미아부 부원 강현주, 안내부 부원 이정구, 방송요원 건호건, 이대원, 최현주, 차량안내 부원 성랑민, 찬양위원회 예루살렘 찬양대 총무 건주용, 대원 명상희, 시온 찬양대 찬양대 대장 이칠원, 총무 노윤미, 온맘 찬양단 교육자 최상민, 드럼 이병돈, PPT 이대원, 싱어 명효정, 행사위원회 지도 신대원, 부위원장 유무열, 서기 박정희, 회계 박민, 행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무희, 총무 최영보, 회계 김흥돈, 선교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섭, 총무 강성희, 서기 임미자, 부서기 이성남,
회계 이재도, 부회계 조언희, 교구위원회 세가족부 부장 최영복, 총무 김흥돈, 교사 임미자 김명순 A, 전도부장 황규상, 부원 이길자 변덕순, 신동아 전도팀 팀장 최명규, 재산관리 및 봉사위원회 봉사부 부장 건인미, 부원 이승남, 이정구, 주일식당 봉사자 1월 7월 조장 건인미, 부조장 신미자, 28월 부조장 이순심, 10월 조원 이춘복, 12월 조장 강성희, 부조장 이성남, 카페 운영 신대원, 재정위원회 부회계 건주용, 교회학교 교사 영아유치부 부장 박정희, 유초등부 부장 박민, 교사 김주현, 청소년부 교사 김은혜, 대학청년부 부장 유무열, 구역일군 신동아 1구역 구역장 한영심, 구역원 이재도 김현수, 용두 1구역 인도자 임미자, 용두 3구역 구역장 이성남, 인도자 조성희, 신혼부부 구역 인도자 명상희, 여성동대부 1구역 구역장 한영순, 인도자 박민.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호명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불려지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에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동원교회의 귀한 계획과 뜻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일꾼들 내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십사.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개는 먼저는 선배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지 하는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러면 나의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는지 선배들의 믿음을 보건대 나도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저는 예배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을 보건대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제사 드리는 자요 예배 드리는 자인데 나는 과연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예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에녹이라는 인물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인물이죠. 그런 인물은 성경에 2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가 그렇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유일하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죽질 않았어요. 죽질 않고 바로 천국에 간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어떻게 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에녹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목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저는 동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는 혼자 쫄래쫄래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손 꼭 부여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가? 에녹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 동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라는 인물의 믿음은 무엇인가?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 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아를 향해서. 그래서 창세기 7장 노아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노아의 믿음을 구별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도 돌아보아야죠. 나는 과연 세상과 구별된 자인가라는 거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거에 편승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요 말씀은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정든 네 고향, 그 가까운 친척,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땅이 어딘데요? 일단 가.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인 줄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겁니다. 그것도 나이 75세 때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딱 결단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의 이 사라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시니 하나님이죠.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는 분명히 이미 단산한 자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단산된 거죠. 사라는 분명히 이미 단산한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한때 의심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낳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그래서 코웃음 쳤었죠. 그러나 그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확신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라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그러니까 11장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뭐로요? 믿음으로 다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셉이 임종할 때가 됐어요. 형제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즉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매장시키지 말고 너희 그 출애굽할 때 내 뼈를 챙겨서 나가. 나는 어디에 묻히고 싶어?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 이렇게 유언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나한테 맹세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거야. 우리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여기 묻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 챙겨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거의 평생을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소망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지만 그는 늘 어디를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돌아보자는 거죠. 일곱 번째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애굽이었으니까 그 나라의 왕자 또 한 명 제끼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부와 지위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한마디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그 자리를 그가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계속 설명해 나가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되어 있어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기를 26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헌신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누릴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접고 기꺼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모세는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헌신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마지막 인물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 첫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미리 보냈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누구네 집에 숨게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탐꾼들이 왔다고 수색이 나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둘을 숨겨줬던 거죠. 그 대목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하는 이상 너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위로나 아래로나 유일한 신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숨겨줬잖아. 선하게 대했잖아.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이건 정말 모험이죠.
이건 목숨을 담보한 모험입니다. 걸리면 어떡할 거야? 수색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기생 라합이 하고 있어요. 예. 라합은 지금 정말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합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예. 계산기 두들겨도 안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던져볼 수 있겠냐는 거죠. 라합은 그렇게 했어요. 모험하는 믿음이었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두 가지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또한 이게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믿음의 선진들 33명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중에서 8명만 뽑아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8명의 믿음의 선진들, 그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내 믿음은 과연 그 8개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믿음이었으면 좋겠는가 이 말이죠. 물론 8개를 다 가지면 좋죠. 욕심도 많아. 8개를 다 가지면 좋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한테 하나만 주겠다 그러시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싶은가 이 말이죠. 앞으로 내 믿음이 이러한 어떠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냐 이 말이죠.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평생 동안 믿음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녹받죠.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길 원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75세라 해도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정말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소망하는 믿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주님께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모험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뭐 고르시겠어요? 뭐 고르시겠어요? 안 고르시겠어요? 저는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라합의 모험하는 믿음을 고를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신자의 삶은, 즉 믿는 자의 삶은 어쩌면 믿는 자의 삶이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던져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던져보는 거죠. 어쩌면 믿는 자의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폴 트로니에가 얘기한 것처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8번 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그것을 본문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죠. 우리 11장 6절 한번 외워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6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네요.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믿음이 그 친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셔, 살아계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은 1차적으로는 영생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전개했어요. 믿음의 선지인들,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그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부담스러워.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이길 원하지? 그걸 살펴보았어요. 그렇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믿음으로 진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실제로 살아내야 할 삶이며 구체적인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요셉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라합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구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족한 종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모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아. 꼭 믿음의 사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남은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찬양하시면서 2020년 예산을 위한 임시제식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